새롭게 시작한 1월 한 달, 새로운 마음과 계획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한 달 사셨는지요? 혹 벌써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다시 이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목요일 첫날 인천 지역에 선교사님이 오셨던 그때 인천 지역에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또 감리교가 또 많이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교단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보고 또 그 선교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던 오래된 100년이 넘은 교회, 내일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선교사님들의 어떠한 수고가 있었는지 교회의 역사를 듣고 또 교회 안에 주어진 그 선교의 현장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청년들과 함께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교회로 돌아와서 집회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둘째 날 새벽에 일찍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아 척박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복음을 심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우리 교단이 파송했던 선교사인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 기념관을 또 방문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귀한 그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그렇게 시작된 선교 가운데 이제는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숙소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하기교회, 거긴 통합 측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리교, 또 우리 합동, 통합,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열정과 순수함이 남아있는 그 현장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하기교회에 마침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지 은혜 받으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과 함께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또 승합차는 만 26세 아니면 운전이 안 된대요. 덕분에 열심히 운전하고 몰랐습니다. 제가 가서 운전해야 되는지. 근데 갑자기 운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운전하고 청년들과 함께 같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에 앉은 청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다가 보니까 세상에 알고 지낸 지 5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길게 대화한 게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랑 이렇게 오래 대화한 거 처음이지 그랬더니 앞으로 한 달치 대화할 건 다 한 것 같다고. 좋단 얘기인지 싫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청년들과의 그런 나눔과 교감, 온세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냥 담임 목사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담당 목사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단순히
장년들, 어른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진 모든 세대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시작된 온세대 예배가 이제 청년들까지 온전히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에 그 청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좀 갖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좀 일찍 오전에 먼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고, 청년들은 오후 비행기 타고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 위에서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만나면 축복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주의 귀한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우리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낙심자를 교회로 하는 표와 두 번째 텀 전체 주제, 4년의 전체 주제인 소원의 항구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2018년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주제와 표어가 있는데, 그 설정된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한 해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와 주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은혜와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행에 앞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에는 매우 관심 가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땅 좋아하죠. 요즘에도 땅값이 올랐네 내렸네. 한국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이다 보니까 여호수아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는 매우 관심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는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복과 분배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서구 사회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식민 지배를 위한 근거로 악용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저들의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그러면 그게 선교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은 무자비한 식민지 개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복이 곧 선교라는 식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약한 자들의 땅의 침략과 정복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유럽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라는 참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군사 작전의 청사진으로 여호수아서가 실제 사용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침략하였고 많은 약탈과 심지어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예수 믿는 말씀을 보는 말씀의 은혜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은 존재하지 않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말씀을
원하고 듣고 싶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타락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나 자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상식을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위한 근거를 얻거나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우리는 나름 그렇게 적절하게 좋을 대로 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단들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좋을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성경적 해석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철저하게 세뇌시키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해석과 신앙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부를 소유한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세상이 결국은 부러워하게 될 터이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것이 믿음 있는 자가 받은 축복이다, 이것이 응답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강단에서 버젓이 선포되기도 하였고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에 이미 깊이 자리 잡았으며 결국 현재 한국교회를 허울만 좋은 약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덩치는 거대해졌는데 더 이상 세상은 교회와 성도에 관심 없고 그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복음만이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정복과 분배의 내용,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긴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권력과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땅을 취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그것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배하여 주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때 문제라는 겁니다. 기승전 물질 되어버린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복 받았더라. 결국 내 섬김, 내 수고, 나의 어떠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이며 우리는 받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섬김이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의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때 만약에 그것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한정적으로 보는 편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정복, 곧 취하라, 분배, 곧 나누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과 분배,
취함과 나눔 사이에는 그것을 중간에 두고 앞뒤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입성, 곧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것으로 무엇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여호와서는 그렇게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그리고 섬기라라는 이 전체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편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복받는구나, 복받으십시오, 아멘. 무엇을 위한 복인지, 누구를 위한 복인지, 어떻게 누려야 하는 복인지도 모른 채 아이에게 수억 원을 준들, 그걸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재산 분배는 그 아이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 아이로 실족하게 만드는 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건 내게 왜 주시는지 먼저 그 뜻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가장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선한 일과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는 절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순종과 놀라운 일들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따를 모범적 인물 여호수아를 결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목적,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땅 정복과 분배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유산을 받은 자들의 삶은 그렇다면 어떠하여야 하겠는가?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길을 매우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의 계획과 성취, 그리고 그 이후 성도의 삶에 대해 함께 볼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 처음 요구되어졌던 것,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어졌던 가장 처음 요구되어졌던 일,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었던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바를 결정한 후에 그리고 말씀을 이용하거나 기도라는 좋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첫 발을 내딛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될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이 모든 일이,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셔야 되는데요, 주인공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요구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내 지적인 내 수준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대로 순종하는 그 첫 발걸음이 있는 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인도자이시고 약속의 성취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가장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없을 때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소유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어떠한 능력도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1장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부름받는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이고 그를 따라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자리,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모세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호수아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가면 어떤 기록이 나오는가?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사람의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그 어떤 길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모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여전히 그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람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인생길,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의탁하시겠습니까? 2018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들고 와서 하나님과 이것 주시면 저것 하겠다고 협상하지 말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오직 주만 사랑하겠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요단을 건너라고 명하시는, 내 눈으로 볼 때는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장로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탁 담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그 요단강을 한 걸음 내디딜 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그 현장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발바닥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직 주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공동체 참 행복을 누리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 요단을 건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즘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발걸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한해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참여하는 그 방법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내딛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